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있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6장 12절부터 14절, 1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봅니다.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합세하여서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만 거룩하냐? 이 회중들도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도전을 할 때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왜 우리한테 기업 안 주느냐, 왜 우리한테 땅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그 뒷부분을 읽으셨다시피 나중에 땅이 갈라지고 불로 인해서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음날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치죠.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연병으로 또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그 앞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라자손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같이 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회중을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16장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회중이 그렇게 모세가 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은 자들로 인하여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또 회중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연병으로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 또 나선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또 연병이 그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6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 일행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는 장면, 18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처음 원했던, 고라자손이 처음에 원했던 것이 레위인의 몫이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11조로 인하여서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주십니다. 고라 자손이 말했던 그 레위인의 몫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가만히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고라 일당들의 이 반역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또 모세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16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는 이 그들의 언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자, 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라자손들의 반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신 그냥 노예의 신분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찌들어 있는 우상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요. 그 40여 년 거의 광야 생활 말미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 말미쯤에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내 땅이 좀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보다는 자기의 소유와 세상적인 어떤 비교, 다른 지파는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하는 그런 것에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보니까 지금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모세를 통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왕에서 내려온 자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왕릉은커녕 무덤도 못 찾는 신세로 그렇게 백성들한테 헌신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또 그 백성들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무리바 물가에서 돌을 쳤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본인도 못 들어가는 정말 다 헌신하고 그 백성들이랑 연관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본인은 정작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홍해를 안 건넌 사람들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십계명과 성막의 율법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고 느꼈고 누렸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과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는 세력을 만들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세속적인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뒤집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뒤집는 것은 정말 큰 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1점 유획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까지 다 같이 죽이는 것이죠. 고라자손과 편승했던 그 250인의 리더들, 그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 하면 거기서 굉장히 그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어떤 그 리더를 바꾸려 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는 상황이 정말 가장 앞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큰 멸망의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자. 우리가 안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살면서 없습니다. 13년 결혼 생활하면서도 집사람이랑 소리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뒤집고 변질시켜서 멀쩡한 성도들 미혹할 때, 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제대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귀한데 이 말씀으로만 부족하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깊이 있게 또 그 교제하는 습관이 삶에 배어 있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득하여야 건강한 교인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 입에는 말씀이 다나 배에는 쓰다라고 하셨어요. 듣기에 너무 은혜롭고 그렇구나 깨달아지지만 그걸 삶으로 살아가려면 소화하려면 거룩하게 그걸 소화낼 수 있는 힘 배에는 쓰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거룩하게 사시길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여서 쉽게 생각하여서 온 인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응답들이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묵상하시면 그 안에서 참 진리와 은혜를, 참 자유를, 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뒤집는 자들을 그들 위에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애통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 또한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저 자기들이 당한 손해, 내게 없는 소유,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깊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고라 자손들처럼 연병의 백성들처럼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 나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그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또 말씀이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훗날 모든 것이 말씀대로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니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수종 둘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했을 때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달콤한 그런 거짓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험은 말씀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세상 것을 찾다가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자. 눈 크게 뜨고 깨어있자. 네,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장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과 자유가 있지만 이 말씀이 그만큼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무게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어려움, 남들과의 비교, 세속적인 안락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좁은 길일지라도 말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와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